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예수 열방에서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눈 끊이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불 끄지 않으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son가 210장 하나님을 높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곳에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시편 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교제를 회복하시기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담보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악한 세상에 물들어 주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했고 불신앙의 사람들과 짝하며 믿음의 길을 저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모습이지만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주님의 값없는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왕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저희들의 갈 길은 오직 주님께서 보이신 영생의 길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천국 복음을 심어주며 섬김을 신철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저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신앙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깨트려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에게 더욱 큰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 앞뒤 자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제2성교회 특별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축복 두 번째 시간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2여 선교가 아니라 3여 선교회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앞뒤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2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 앞에 드립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회 오전 6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저희가 말씀으로 복음서를 저희가 나누고 있고요.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통독 저 이번에 은혜롭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마태복음, 둘째 날도 마태복음, 셋째 날은 로마서, 넷째 날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마지막 날은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래서 그 저자별로 우리 좀 이렇게 다르게 해서 신약을 5일 동안 걸쳐서 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참석해 주신 분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속회 끝나고요, 이 자리에서 선교회 연합 원래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2월 생일자 있으세요? 2월. 제가 그 다이어리를 안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2월 본인이 2월 생이신 분 손으로 어떤 날 없는 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은 책 선물을 하려고 그러는데 3월 달에 하겠습니다. 우리 속회를 잘 모이셔서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속회 우리 남자분들 속회를 2개로 나눠서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인도하면서 좀 이렇게 잘 추스렸는데 잘했어.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방송한 집사님 속회 우리 속장으로 잘 인도해 주시고 또 부속장으로 김치갑 집사님에서 남자분들 위아래서 잘 속회를 모여주십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고 우리 남자 속회 제가 이제 같이 해보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1속회부터 우리 남고사님 오늘은 여기서 하세요? 네? 네, 1속회부터 이제 다음 주는 2속회 제가 이제 속회를 투어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래서 목사가 인도하냐 그게 아니고 저를 그냥 같이 속회원이라고 생각하고 껴주시면 돼. 네. 그래서 같이 뭐 나누는 것도 하고 똑같이 그냥 똑같이 껴주시면 됩니다. 근데 5속회 제가 해보니까요, 우리 속회를 하고요 끝나고 커피숍을 가서 이렇게 또 커피도 드시고 참 교제를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격려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각 속회마다 좀 이렇게 격려금을 준비했습니다. 커피값이에요. 1속회 나오세요. 속장님들 나오세요. 1속회 속장님, 2속회 속장님, 3속회 속장님, 4 각 속회. 그냥 저기 앞으로 속회 끝나고 열심히 커피 드시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커피 격려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속회, 3속회 속장님 나오시고 우리 4속회 속장님 나오시고 5속회 우리 열심히 모이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1월 달에 우리 목사님 저 대신 필리핀 제가 가 있는 동안 일주일 동안 저기 설교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봉투를 못 드렸어요. 원로 목사님 나왔어요. 오늘 우리 원래회 오후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오후에는 원로 목사님이 우리 원래회 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선교회 모임 어제 우리 여성교회 기도회로 교회에서 잘 모였습니다. 마지막 주에 우리 2여성교회 4성교회 모인다고 합니다. 1성교회 언제 모여요? 날짜 잡혀 있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래서 평일에 모이시고 모여서 뭐 하기로 하셨어요? 친교? 식사하는 거? 그래 잘 식사하시고 감사해요. 3월 달에는 성경 통독을 3월 2일부터 6일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2월 마지막 주는요, 우리 모든 감리교회가 거의 마지막 주는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2시인데 우리 방화역에 오곡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강서구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서 그날은 속회를 따로 드리지 않고 우리 강서지방 연합예배로 오곡교회에서 2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거기 참석하시는 분의 속회 출석을 체크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오곡교회 가서 오후에 된다고 하시고, 목사 요즘에 뭐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뭐 연합예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연합예배 때 이때 성찬을 해요. 근데 우리 감리교단에서 지방의 연합예배 때 요즘 또 이렇게 바이러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성찬은 그냥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권면을 해서 원래 저희 교회가 오늘 성찬하려고 그랬는데 참 전염병 때문에 성찬 생략하기도 처음이네 목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성찬은 조금 나중에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2월 달에는 성찬을 생략하고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국교회 연합예배 때도 뭐 성찬은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시상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순서들 있고 이번에 잘 이렇게 참석해서 우리 마지막 주는 오국교회에서 연합예배로 같이 또 연합예배 드리고요. 이렇게 또 교회마다 인사하는데요. 담임 목사 인사할 때 성도들도 같이 인사해요. 그래서 그때 또 조금 참석하면 제가 굉장히 얼굴이 막 이렇게 화끈화끈거립니다. 이번에 속회 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연합예배 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제가 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장님들 실력을 보겠습니다. 잘 출석하시는 분들 커피 격려금을 더 드리겠어요. 자주 나가야 되겠어. 제일 출석 잘하는데 어딘지를 제가 보겠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국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잘 기도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글을 쓰신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 행동에 저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흥분한 무리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오직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무리들의 정죄의 도를 막으시고 용서하시어 여인의 인생을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진퇴양난의 딜레마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양심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여 예수 앞에서 도망치듯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양심이란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는 여호와의 등불이어서 이것이 마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릇 행할 때에 책망을 받게 되며 그 책망은 더 이상 모렴치한 상태에 머물지 못하도록 재촉합니다. 거기 모인 살기가 등등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다 썰물이 밀려가듯 다 떠나고 여인만 예수님 앞에 남았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 스스로를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인 이 양심이 항상 꺼지지 않게 말씀과 성령으로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뒤에 뺐다 좀 꽂아볼래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전 세계에 우리 지금 질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많은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도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함으로 잘 이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질병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걷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의학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중국 땅과 세계 열방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생각지 못한 질병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혹여나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 많은 고통받는 자들 또 하나님 치료받는 자들 또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있다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님 앞에 온전히 감당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또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의료진들 또 우리 국가의 많은 기관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이 2020년에 하나님 생각지 못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잘 이기게 하시고 이 시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인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바이러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전 세계를 덮고 있는 모든 바이러스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모든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중국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바이러스들 하나님 떠나가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을 덮고 있는 모든 악한 어둠의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옵소서.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드릴 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축복. 지난 시간에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의 첫 시간을 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처가 받은 그대로 그냥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진정으로 용서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부모는 세상을 떠나도 생전에 주었던 그 말의 상처는 여전히 살아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없어도 그 말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기보다는 아픈 기억은 잊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긍휼의 눈. 긍휼의 눈입니다. 긍휼은 내가 상대방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섬김, 겸손, 그리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긍휼함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불행의 원인을 재정 문제나 정치적인 압박이나 사회적인 무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가 깨지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결과 그들의 인생에는 생각지 못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깨어진 관계는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사람 사이의 믿음과 신뢰가 깨지고 모든 것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관계를 잘 맺고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긍휼의 눈인 줄 믿습니다. 긍휼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올 때 관계를 잘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페이지 좀 리모컨을 나한테 주세요. 내 리모컨이 안 되네. 긍휼히 여긴다. 엘레오스 따라합시다. 엘레오스라고 히라보로 헬라어로 엘레오스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란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제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을. 그러니까 긍휼이 뭔가? 다 사람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받아요. 여러분 모든 죄에는 뭐가 있어요? 대가가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됨에도 마땅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죄의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를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죄인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돌로 치려고 준비를 해서 온 거예요. 막 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어떻게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돌로 치기는 치는데 어떤 자가 치라고요? 죄 없는.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막 중고등부 무슨 이렇게 막 이렇게 연극 같은 거 하면 막 예수님이 막 돌로 치려고 하는 막 그런 거 연기하는 것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여인을 죽이려고 왔는데 돌로 치려고 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던지려고 한다면 예수님 말할 거예요. 너는 무슨 죄가 있다. 너는 이 여인보다 더 큰 죄가 있다. 네가 과연 돌 던질 자격이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왔지만 돌을 버리고 다 흩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여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죄를 범치 말아라. 너를 치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주변을 둘러봐라. 그렇습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될 사람을 향해서 그 죄의 상황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마스 왓슨이 얘기합니다. 시작. 긍휼과 사랑과 은총은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아름다운 세자매다. 뭐가요? 긍휼과 사랑과 은총, 그레이스, 은혜죠. 긍휼, 영어로 sympathy, compassion, 사랑, love, 은총, grace. 이 모든 단어들은요, 다 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같은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풍성함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이. 긍휼은 바로 죄의 결과로서 마땅히 치러야 될 사망과 고통을 치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결과로 다 지옥 가고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긍휼히 여기는 삶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야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대답해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 신앙이 성숙됐다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에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살인하거나 간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받아 마땅한 사람을 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겠어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마음입니다. 같은 죄인이면서 서로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죠. 싸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누구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용서,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이 풍성하시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것에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 시편 145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는 거.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에 무엇을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와 또 채찍으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긍휼하심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긍휼함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긍휼함이다.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긍휼함을 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하나님의 어떤 자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시고 거룩하신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을 옷 입으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는 긍휼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자비하심과 겸손과 온유가 없어요. 오래 참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옷 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긍휼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심을 부어 주시고.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걸 깨닫죠? 인간의 의학이 뭐 대단합니까? 인간의 과학이 뭐 대단해요? 이거 뭐 힘을 못 쓰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뭐 칼럼 같은 거 읽어보니까요. 또 이 얘기 듣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또 원래 뉴스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그 자기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이제요 점점 막 전염병이 더 많이 퍼지고 이거를 차단하려면 아예 그냥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봉쇄해야 된대요. 그냥 북한처럼.
아예 그냥. 근데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돼요? 예? 그냥 외국에 가지도 말고 간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예? 예? 우리 저희 후배 목사가 우리 발산동의 교동에서 몇 년 동안 이거 가려고 여행을 계획해가지고 교동에서 우리 교회와 그 동해 이제 목사님들 연합으로 해가지고 2월달에 베트남을 갔다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애들이 안 나와 보니까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하라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어요. 자, 1월 첫 주에 필리핀을 가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 다음 주에 사경회가 있어가지고 사경회 준비하는데 또 필리핀 가고 또 뭐 연초에 필리핀 가는 게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되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아니 필리핀을 가려면 2월 달에 가지 말이야. 연초에 1월 첫 주에 필리핀 가는 데가 세상에 선교 가는 데가 어딨냐고 제가 속으로요. 저희 장모님을 막 원망해서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가려면 2월 달에 가지 말이야. 2월 달에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자가 격리해야 돼.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고 집에 있어야 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우리 장모님이 보통 분이 아니야. 갔다 오고 나서 이틀 뒤에 화산 터졌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랬다니까 2월에 가지. 근데 보니까 2월 달도 힘들어 보니까 제가 또 지방에 준비하느라고요. 목금토 저기 대전에 이번에 기도학교 간다고 수련회 등록해놨는데 제가 일을 못 마치면 가지를 못해요. 지방에 제가 준비를 다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3월달에 이게 뭐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게 뭐 더 커져가지고요. 이제는 환자를 중국처럼 환자를 수용한 병원이 부족해가지고 막 이제는 막 이제 막 더 심해질 거라.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전망을 해도 또 어느 하루아침에 또 이게 끝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더 이상 확진 환자 안 생기고 또 치료받고 또 안 죽고 다 치료받고 나오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해질지 좋아질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과 가깝다면 우리는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비행기는 활주로에 있을 때보다 하늘을 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금가락지가 전시되어 있을 때보다는 신랑이 신부의 손가락에 끼워줄 때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미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말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가족에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어려움을 줄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긍휼한 삶을 살 때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또 어떻게 된대요? 받는다. 내가 남을 용서해줘야 나도 뭐예요?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긍휼한 삶을 살면 우리의 축복이 뭐예요? 나도 긍휼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을 필연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 속에 살아야 돼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첫 번째 사건 따라합시다. 출애굽 사건. 성경에 세 가지 긍휼함의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애굽에서 수백 년간 종노릇했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예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어떻게 애굽을 이길 수 있겠어요? 바로왕을 이길 수 있겠어요? 바로왕은 군대가 있어요. 바로의 그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평생 아마 노예로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심이에요. 인간의 힘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셔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에 있던 백성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지만 언약을 어길 때는 여지없이 흩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언약을 어긴 대가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영원히 살아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성경의 사건은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건.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죠. 그러나 십자가의 긍휼하심과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세 가지 이 사건, 애굽의 탈출의 사건, 또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하시는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함, 우리의 은총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무엇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긍휼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몸과 자존심, 또 명예, 가족, 내 물질, 재산 다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싸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겉은 멀쩡해 보여도요, 상처와 아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는 못이 꿰뚫고 지나간 발목의 상처, 못이 뚫린 손바닥의 상처, 면류관에 찔린 이마의 상처,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 채찍에 맞은 등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숨겨진 가장 큰 상처는 바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배신으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팔려가는 그 마음의 상처가 가장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참 제가 이 글을 읽고 그럴 수 있겠다. 예수님이 모세의 손이 뚫렸잖아요. 발목에, 발등에 큰 대못으로, 또 허리에 얼마나 많은 채찍과 또 못에 찔리는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육신의 상처보다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배신으로 팔려가는 그 마음의 상처, 예수님이라고 마음의 상처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또 뭐 가룟 유다뿐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 예수님에게도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살 난 딸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지하철을 탑니다. 3살 된 딸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는데 그 지하철 안에서 아이가 막 심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까요? 좀 울지 못하게 아버지를 막 비난합니다. 이 아이가 막 계속해서 우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사람들은 막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하기를 3일 전에 이 아이의 엄마가 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외갓댁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 길인데 떨어지지 않겠다며 이렇게 울고 있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우는 아이에게 사연이 있었어요. 3일 전에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 아이를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외갓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버지 손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지하철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도 아이가 우는 것에 아버지를 탓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부는 깨끗해 보여도 마음의 피부는 멍들고 찢어져 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상처는 사람의 아름다운 본성을 가리는데 긍휼의 마음으로 상처를 감싸주고 보듬어줄 때 비로소 본래의 아름다움을 꽃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에 부도가 나거나 또 직장에서 실직을 해서 마음에 어려움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을 볼 수 있어도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헤쳐가야 되는지 막막한 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긍휼의 한마디,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한 삶을 살아가야 된 이유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긍휼한 삶을 살았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용서하지 않는 자, 긍휼함이 없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마태복음 6장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한대요? 용서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유를 가지고 말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주인이 불렀습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하루 일꾼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그냥 10만 원으로 해볼게요. 그럼 1만 달란트, 공이 9개니까 얼마예요? 10억이 됩니다. 여러분 10억 빚을 지면 어떻겠어요? 10억. 야. 요즘 뭐 아파트 한 채 값이죠. 10억 빚을 진 사람이 주인이 불렀어요. 주인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10억을 갚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거 뭐 노예로 산다고 해도 뭐 몇십 년 가지고 되겠어요. 10억을 갚으려면. 그래서요, 이 주인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람을 탕감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대단해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무 조건 없이 10억을 빚진 사람, 오늘날로 환산했을 때. 그래서요, 이 주인이 불러다 놓고, 야,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막 해피해요.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막 기뻐가지고 나갔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100데나리온, 100에다가 10만 원을 하면 얼마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억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도 이제 그 돈이 있었으니까 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지 또 빌려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얼마 빚진 사람?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돈 안 갚았다고 화를 내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자기는 10억을 탕감받은 주제에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근데 이 얘기를요, 10억을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들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탕감받은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이것을 취소하겠다. 너를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리겠다. 이 비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큰 구원을 받은 너희는 작은 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너희가 어떻게 너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너희에게 작은 죄 그거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너희의 죄가 용서를 받겠느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완성.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산다고 하는 그것이 시작이지 우리 것이 다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의롭게 바르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정확하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으면 나의 의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사랑을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을 하나님께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의 잘못을 기억하기는 쉬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이거 다 기억할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픔 준 사람 다 기억할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인간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의뢰는 다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하고 있어요? 예?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이런 잘못했지, 너 이런 죄가 있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일일이 지적한다면 우리는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책하시기보다 내가 자비와 긍휼로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을 것이 없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품고 긍휼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긍휼한 삶, 은혜 받은 삶,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의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옵소서. 우리도 죄인임을 기억하며 상대의 죄를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양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긍휼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겸손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용서하심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내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욕심과 하나님 내 안에 많은 연약함들, 주님 우리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내게 주의 긍휼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영혼을 향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상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다툼과 싸움과 분노와 모든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여 모든 불순종의 어둠의 악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큰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상대방을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전도금일 전번제 소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진실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11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소원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쓰여진 기도 제목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특별히 이 지역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하나님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모든 바이러스도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강건케 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긍휼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속에도 긍휼하심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사랑과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용서한다면 나의 사랑이 그곳에 있으리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